영성은 관계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친해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과거를 극복할 때 새로운 관계의 유형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라온 과거가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양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습관과 훈련이 되면 늙어서도 그 좋은 습관과 관계를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자라면 나이가 들어도 그 안 좋은 영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로 파손된 가정은 안 좋은 영향력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야.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었어. 근데 세상적으로 좋은 영향력일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성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늘 최고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돼. 돈, 명예에 대한 가르침, 누구도 믿지 마. 자신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 아무도 믿지 마. 홀로 서는 거야. 사내 자식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런 많은 내용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가르쳐지고 그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옛 습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가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옛 습성으로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 관계의 다이내믹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혼을 안 해도 사회에 가서 그러한 관계의 패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옛 습성의 자존감, 가치, 고집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past 아니겠습니까? 자라온 배경이에요. 나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rigger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rigger가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을 즉각 반응케 하는 버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라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꼭 함께 나눠야 되냐면 결국 과거가 우리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안 좋은 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든 안 좋은 영향력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가정 상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펼쳐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족 가운데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편애, favoritism, 시기, 질투, 싸움,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인이 되어서 또 라헬을 편애하게 되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벤자민을 또 편애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두 첩이 있었습니다. 실바가 있고 빌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분쟁 가운데에서 인정받기 원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32절과 33절이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 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매우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은 한이 맺혀 있어요. 분노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 나오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과 가정 안에서는 비성경적인 쓴뿌리, 미움, 다툼이 작용하고 있고요. 레아가 이렇게 한이 맺혀져 있었다면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헬에게도 동일한 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미움과 다툼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자라나게 되고요. 결국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가정이요, 형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누구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현대판 인신매매가 가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2월 달에 우리 교육부의 달,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토픽들을 지금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너무 솔직해요. 교회 잘 나오는 부모님들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1년도 됐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수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가정 가운데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도 있지만 또 비성경적인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권위에 대한 불신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이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내려가는 거죠. 인간관계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의 형제들이 싸우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다 출가하고 나서 안 봐요. 중독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책을 보면 혼의 임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생각나는 저희 아는 부부가 있었는데, LA에 있었던 부부예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때 혼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좋은 남자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들었어요. 그 딸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때 또 혼의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뭐 영적인 저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과 잘못되어 있는 패턴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내려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은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탈리안 패밀리예요. 3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가기보단 가정에서 언스포큰 계명,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은 아주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의 계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돈은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수단. 많을수록 사람의 가치가 상승된다.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갈등, 무슨 일이 있어도 갈등은 피해라. 성생활,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슬픔은 약하다고 하는 증거다. 우울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슬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웃어라. 인간관계,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들은 결국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다. 아무에게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타문화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라. 다른 인종이나 타문화에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열등한 민족들이 있다. 그들하고 어울리지 마. 성공,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 여러분, 3대째 믿는 가정인데요, 말씀 가운데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에 안 보이는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형제들이요, 나중에 보지 않고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것들을 보고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해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정말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신앙이 정말 좋은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예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대요. 10년이 넘었는데도요,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너는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너희 집안은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훌륭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가정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비성경적인 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부모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예전에 그렇게 싸웠는데 아버지는 한번 싸우면요 동굴에 들어간대요. 동굴이 뭐냐면 지하실에.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냥 동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대꾸를 안 하니까 그냥 뛰쳐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온대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I am my mom. 내가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하고 있구나. 어떤 가정은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화가 나면 일주일 내내 사일런트, 침묵, 수양회가 열린대요. 절대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실망이 되면 자기도 일주일 동안 그냥 침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Silent treatment. 언제 한번 영어권의 부부가 너무나도 크게 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나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해요. 여기서 자란 2세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요. 큰 집에 이사를 간 거죠.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그리고 또 경제력도 있어서 큰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큰 집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청소를 하면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을 계속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근데 그 얘기만 들을 때마다 나중에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잘하면서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그것도 못해. 늘 정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늘 정죄의 목소리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관계를 움직이는 게 분노예요.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잘못된 거 들춰내고.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그 세대까지 내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하고 관계를 맺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그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굿뉴스, 복음의 영향력은 새로운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 좋은 영향력을 끊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으로 과거의 안 좋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가정의 패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의 패턴으로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식들이 이 구절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가정을 돌보지 말라? 부모를 돌보지 말라? 형제 거들떠보지 말라?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과거의 혈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로운 관계를 다이나믹 가운데에서 이뤄간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런 한이 맺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은요, 결국 용서와 회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옛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뼈아픈 자라온 배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배경을 탓하지 않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첫째가 아니고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가 아니고 버트 오러와 상관이 없이 부모님과의 상처와 상관이 없이 비로소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짓과 질투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다시 리라이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해서,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 몇 가지,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상처와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한참 좀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제가 미국 일주를 한번 했거든요. 운전하고. 혼자서 운전하면서 뭘 하겠어요.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할 게 없다 보니까 막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쭉 갖게 됐어요. 근데 그냥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한번 다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너무나도 저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과거조차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계셨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계셨고 개입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나의 과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나의 과거가 다시 써지는 거예요. 나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상담이 요즘 내러티브 테라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러티브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make sense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내가 관계 맺는 영역들이 변화받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나의 아픈 배경과 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친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나랑 친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르신들은 그냥 다 살았는데 뭐 이런 거 자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이 노년이 되었는데 이걸 깨달아요. 창세기 4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좋은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이 결국 나를 해롭게 했구나. 야곱에게 오래된 그 상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 결국 그 똑같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말았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자식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함께 모였던 그 자녀들의 기쁨, 하나가 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들을 끊어버리고 해결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써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과거,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우시고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과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고 불편하고 그 과거의 패턴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관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주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십니다.